찬송가 246장 찬송하겠습니다. 246장. 나가난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수아 21장. 자, 요수아 21장. 자,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자,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제가 1절 읽고 또 우리 교독하면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초목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아멘. 자,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원래는 이렇게 21장 중간까지인데 제가 계속 지명만 나와서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받아서 그렇게 그 땅들에 이주해서 거기에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의 위치는 아주 좀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 레위 지파의 이 지위가 특별한 것은 레위는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면서 기업도 없고 그리고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레위에게는 저주의 사건과 축복의 사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이 저주의 사건과 축복의 사건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결국 레위의 이 지위가 아주 특별한 지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레위가 저주를 받게 된 사건을 먼저 한번 보면 창세기 34장으로 가보면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 세겜한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거기에 감금되었을 때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면서 또 세겜이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할 때 이 야곱의 자녀들이 결혼을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할례를 다 받게 만들어 놓고는 할례 받은 상처가 아물기 전에 이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이 세겜 지역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복수는 했는데 그런데 이 일 이후에 세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변 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큰 두려움 가운데서 걱정을 하면서 이 시몬과 레위를 책망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는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더 이상 그런 이 공격을 받는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는 이 일이 자기 가족 전부 다의 어떤 위기를 경험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한 명씩 축복을 할 때 그때 시몬과 레위는 뭉쳐가지고 같이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그때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9장 7절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야곱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간에 보았던 시몬의 후손들은 이 저주의 기도 때문에 제대로 된 땅 기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에 보면 시몬 자손의 기업,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렇게. 그러니까 시몬 자손들은 자기들의 특별 기업을 받는 게 아니라 유다 자손이 받았던 그 기업 안에 있는 일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세력이 약화되어서 시몬 지파는 결국에는 유다 자손 중에서 그냥 동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그냥 이 지파로 그냥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므온과 똑같이 저주를 받았던 이 레위 지파에게는 저주가 저주로 끝나지 않고 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언약의 두 돌판을 받을 무렵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이 숭배 그리고 성적 타락의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급하게 산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 산으로 내려왔던 모세가 그들의 타락한 장면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돌판을 깨트리고는 백성에게 모세가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들 다 내게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 모세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가 명한 대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했는데 그 대상이 이웃이든지 자기 가족이든지 형제든지 가리지 않고 칼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했던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쳤습니다. 그렇게 쳤더니 그때 그날에 죽었던 사람이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는데 이 모습에 대해서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거다. 너희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거다 라고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두 가지, 야곱이 아버지였던 야곱이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받아 흩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 한 번의 그런 예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주의 예언과 축복의 예언은 좀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두 예언이 충돌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저주대로 이 레위 지파가 기업을 얻지 못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전역이 흩어지게 만드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흩어지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으로서 하나님께 기업을 받는 특별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지파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레위 지파와 다르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다 망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복으로
바뀐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또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레위 지파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었던 우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저주가 복이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저주가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자원하는 헌신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헌신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열매 맺는 그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한 해 2025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고 이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또한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레위 지파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저주로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흩어지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레위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두 손으로 복을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